10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 지역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만이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도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와 민족들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점령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있었어도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전쟁과 위협 속에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왕이 없었고 나라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패망한 북이스라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지만 이들은 한 형제고 자매이고 동족이었습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가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수르에게 패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짜로 아수르에게 패망할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이렇게 범죄하면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패망할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도 큰 충격에 빠졌고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을 찾지 않으면 남유다도 패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와 그 백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노력은 역대기 저자가 보기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리고 갈라진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노력을 한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제2의 다윗, 솔로몬으로 히스기야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성전 재건 및 재봉헌을 하였고 제사를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전 제사의 회복 이후에 남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절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절기를 회복하였는데요. 남유다의 절기만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절기의 회복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히스기야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사람을 보내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에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지킬 수 없었던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월절은 연기가 되어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첫째 날 14일부터 지켜야 하는데 성전 재건이 16일 동안 재건되었으므로 유월절을 드리는 날 14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지켜야 하는데 성결케 된 제사장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아직 모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함께 유월절 연기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논의 끝에 유월절은 둘째 달로 연기되었고 이 일을 회중이 좋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연기한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 후인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연기되자 히스기야는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감동적이고 뭉클한 표현이 나오지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 민족이 일본에게서 해방되어 드디어 설 명절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즉 히스기야 시대에 남과 북이 종교적 재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보발꾼에게 북쪽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왕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보발꾼이 전한 내용이 정말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아수르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너희가 돌아오면 그가 너희를 반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복음이 있지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기회가 생길 것이니 다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보발꾼이 전한 소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이 보발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과 스불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발꾼을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남유다 백성과의 반응과는 다릅니다. 남유다도 우상숭배와 제단의 파괴가 일어났던 아하스 시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의 종교적 개혁에 진실되게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제안에 거절을 표합니다.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월절 지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만 아셀과 므낫셋,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역대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사람들이 쉽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난과 모함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인가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며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반응에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망하고도 유월절 준수를 거부한 이유입니다. 패망했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 인생과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린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930년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722년에 멸망하였는데 약 200년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왕은 없었습니다. 북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1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거의 7세대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지요.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수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북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돌이키기 어려운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마음에 종교적 작은 씨앗조차 남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너무 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돌이키기 어렵고 회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세상에만 적용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들도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한동안 지내거나 알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성령을 거부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간 만큼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 깊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시다. 오늘이 돌이키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이 돌이키기 제일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켜야 할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를 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함께 절기를 지키자 하였음에도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생각 가운데, 이들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